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신방도 가시고 병든 자도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또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9가지의 열매들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모태신앙으로 2대, 3대, 4대째 믿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예수님을 늦은 나이에 만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오래되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열매 맺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실 때에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어떠한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사용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비유들은 대부분 당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지역은 갈릴리 호수의 서북쪽이었는데 이곳은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어업에 종사한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농경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쉽게 가르쳐 주고자 농부를 비유로 들면서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밭으로 나가서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이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있는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러니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결국은 지나가던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 것이죠.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흙 밑에 있는 돌들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돌밭은 햇볕을 오래 받게 되면 흙 밑에 있는 암석이나 바위가 열을 품게 되어 그 결과 처음에는 싹이 잘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돌들이 열기를 계속 품고 있다 보니 어느 순간 뿌리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는 다른 말로 잡초를 얘기합니다. 이 잡초는 어디서든지 자라는 강한 습성이 있죠. 사실 땅의 조건은 길가나 돌밭보다는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씨가 자라는 동안 가시떨기도 함께 자라며 결국 더 무성하게 자란 가시떨기들이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대요. 땅이 얼마나 비옥했는지 어떤 씨는 30배의 결실을, 60배의 결실을,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 나서 귀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음을 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귀를 열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씨를 아무데나 뿌릴까? 이거 서투른 농부 아니야?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팔레스타인의 농경법을 보면은 이 씨를 뿌리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농부가 일일이 손으로 뿌리는 방법으로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씨를 담은 자루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짐승에 실어서 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씨를 뿌리는 방법은 사방으로 골고루 뿌린 다음에 밭을 가는 농경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당시 농경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씨가 자랄 수 없는 곳까지 씨를 뿌리는 모습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 속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되면 왜 농부가 씨를 그렇게 뿌렸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씨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좋은 땅에 떨어짐에, 저 네 개가 다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원어, 그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은 이 뜻은 위에서 아래로 던져졌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것을 내던졌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씨를 실수로 마구 뿌린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원하는 밭에 정확하게 뿌렸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은 씨 뿌리는 자는 차별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에 좋은 땅 위에 똑같이 씨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똑같이 씨가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씨 뿌리는 자는 매우 자비로운 자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모든 곳에 뿌린 이유가 무엇인가? 씨 뿌리는 자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며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씨들이 뿌려진 땅들은 우리의 마음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 골고루 씨를 뿌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밭에 차별 없이 골고루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뿌려져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찾아옵니다. 변화가 찾아옵니다. 결단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의 마음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네 종류의 각각 다른 토양들처럼 우리의 마음밭도 네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마음밭이 길가와 같습니다. 이 길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면이 굉장히 단단한 땅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과 주장과 고정관념이 너무나 강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경험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마치 길가에 떨어졌던 씨앗을 새가 와서 얼른 먹어버리는 것처럼 악한 자가 우리의 마음밭에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서 악한 자는 마귀를 뜻합니다. 이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 뿌리를 내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도박과 마약에 빠져있던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 되고, 용서를 하지 못했던 사람이 용서를 하게 되고, 병들어 무너졌던 사람이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자기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사람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한 영혼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한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하고 즉각 반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씀이다 하고 그 말씀을 서랍 속에 넣어놓고 장롱 안에 넣어두면 며칠 뒤에 열어보면 그 말씀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을 버리고 넘어질까요? 그 이유는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알지만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만을 구할 뿐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손해볼 생각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시편 1편을 보면은 한 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데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 보니까 영양분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이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나무도 비바람을 맞기도 하고 폭풍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나무가 흔들리고 가지가 부러지고 열매들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 나무는 절대로 뽑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무의 뿌리는 시냇가의 옆에 깊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말씀 위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의 믿음은 뽑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지요.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가시떨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 가시떨기는 잡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 데서나 마구마구 자라죠. 처음에는 뿌려진 씨들과 같이 자라다가 나중에는 잡초들이 더 많아지면서 자라나는 씨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이 7절 말씀에 나오는 기운을 막았다. 이 뜻의 그 원어를 보면은 이 목을 조르다라는 뜻이에요. 초크. 목을 조르다.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목을 조르고 있어서 그 숨통을 막아버림으로 기운을 빼앗았다는 것이죠. 말씀의 씨가 뿌려졌지만 가시떨기들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결국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여기서 가시떨기는 이 세상의 염려를 뜻합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교회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염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온갖 걱정, 근심으로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집중하지 못합니다. 물론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많은 경우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요, 정상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문제는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문제는 우리가 순종으로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론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아닌 문제를 너무나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어버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다 보면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합니다. 걱정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셨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나의 문제 해결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뜻을 알게 되면 우리 문제의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민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신음소리만 들어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시떨기는 재물의 유혹을 뜻합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많아지면 우리의 마음은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의 마음밭에는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썩어 없어질 재물이 가장 중요하냐?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중요하냐? 이 삶의 프라이오리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좋은 땅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23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좋은 땅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옥토와 같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길가처럼 땅에 단단하지도 않고 돌들도 없고 잡초들도 없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는 대로 심겨지는 대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가 있는 땅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은 갈아 엎은 땅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 바위와 돌들을 제거해야 하고 무성한 잡초들과 땅속 깊이 숨겨있는 뿌리들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않았던 땅속에 묻어두었던 쓰레기 더미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땅속에 있는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그때에 부드럽고 좋은 흙이 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처음부터 옥토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땅을 갈아 엎은 뒤에야 옥토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뜻은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흙장난이 아니라 내 마음을 완전히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내 옛 습관을 버리고 내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 엎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셨어요. 이 뜻은 마음밭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이유는 그 밭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바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갔다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100% 옳으시고 저는 100% 틀렸습니다. 내가 예전에 있던 자리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유턴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한 3개월 열심히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면 우리가 원하는 옥토밭이 될 수 있을까요? 민주운동가이자 한국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이 함석헌 시인이 쓴 시 중에 님이 오신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님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다시 찾아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청소를 해야겠다는 마음만 있을 뿐 너무나 분주하게 살다 보니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며칠 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며 당황스러워합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집을 치우기 시작하는데, 근데 집안에 버려야 할 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쓰레기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방마다 쓰지 않는 가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오셔도 앉아 계실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바닥을 보니까 묵은 때가 잔뜩 보입니다. 천장에는 거미줄도 여기저기 쳐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더러운 곳에 어떻게 주님을 모실 수 있을까 걱정하며 허둥지둥 분주하게 청소합니다. 쓸고 닦고 고치고 물을 뿌리고 묻고 묻은 먼지를 닦아내려고 하지만 마음만 바쁠 뿐 집은 여전히 엉망입니다. 그러다가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에 들었는데 아침이 되어 깨어나 보니 주님이 벌써 집 앞에 오셨다라는 기별을 받게 됩니다. 집은 여전히 더럽고 엉망입니다. 집안 청소는 둘째치고 내 손도 더럽고 세수도 못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지 못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주님이 내 곁에 오시더니 나를 다독이며 말씀하십니다. 이에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달아진 내 맘 내 닦아주마.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집 청소도 못한 채 더러운 손과 발로 서 있는 나를 오히려 위로해 주시겠대요. 아니, 오히려 주님께서 나 대신 집안을 청소해 주시겠대요.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청소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괜찮다고, 나를 맞이하고자 한 그 마음을 내가 기쁘게 받을 테니 내가 도와줄게 하시며 집안 구석구석을 치워주십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내가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을 보기에 너무나 죄송하지만 주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집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보답할까요? 내 마음밭을 들여다보니까 내 마음밭에 너무나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온갖 돌들과 온갖 잡동사니들과 쓴 뿌리들과 먼지로 더럽혀져 있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밭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옥토밭을 만들고 싶은데, 말씀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내 힘으로 땅을, 내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까요? 그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밭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마음밭을 청소해 주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니 내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를 정결케 하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잠잠히 나의 마음밭을 들여다보십시오. 나의 마음밭은 어떠한 밭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옥토밭이 되어라. 옥토밭이 되어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 농부 아버지를 의지하며 부드러운 옥토밭을 만들어 그 뿌려지는 씨앗을 통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분명 30배, 60배, 100배의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우리의 삶은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